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1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강건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시대는 외모나 학력, 자산과 수입과 상관없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가를 보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어떤 스트레스가 올 때 워워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자기 안에서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스트레스가 와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제가 그 얘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연구진 중에 한 분인 정신분석 우리 정신과 전문의인 최명기 소장께서 귀한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자존감이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너무 부족해도 문제라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다. 자존감이 낮은 분은 자기가 뭔가를 하면
잘 안 될 것 같다. 미리 포기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상에서 미리 기브업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일이 잘 풀리면 불안해져서 중간에 포기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중에는 자신이 잘났다고 믿는 나머지 노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상당 기간 이랬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못났다라고, 지질이 못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한다. 제 인생에서 조금 있었어요, 이 기간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뭔가에 실패했을 때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 자존감이 자존심으로 변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수재로 자란 친구들의 비애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1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세계적인 공과대학인 카이스트 말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재끼리 모인 학교 공동체에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서울대에 입학했는데 선배들에게 과외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제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다는 안 그러는데 어느 과목에서 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수능을 보고 경시대회를 나가고 올림피아드를 통과해서 수많은 경시대회를 통해서 한국 최고의 대학, 공과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서 도태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최근에 몇 년 동안 10명에 가까운 천재 소리 듣던 친구들이 자살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유민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민이가 지금 솔직한 기도 제목인데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본인 선에서 노력하는 수준을 본인이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자, 사실 가장 완벽한 자존감은 상황에 맞춰서 조절되는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듣고요,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상황에 맞춰서 조절되는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낮아져 있을 때는 올리라는 거예요. 너무 높아져 있을 때는 낮출 수 있어야 진정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에게도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진짜 근거 없이 나를 무시할 때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에서 분노할 정도의 자존감은 항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외모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좋은 외모도 있는데 안 좋은 부분을 가지고 한다. 코가 낮다느니, 뭐하다느니, 광대뼈가 많이 나왔다느니.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제 외모를 칭찬할 때 제가 요즘에 고민해서 이 피드백을 하나, 좋은 피드백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누가 제 외모를 칭찬해 주는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외모의 최고 장점은 이 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고 싶을 때 낮추고, 침울해져 있을 때 약간 높이는 자존감. 내 최고의 외모의 장점은 모공이 적당히 있는 이 피부라고. 근데 솔직히 이 얘기를 많이 못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누군가 이유가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 자존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매우 공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이에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만으로 살 수 없어요. 뭘로 살아야 되느냐? 주존감으로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주존감. 주님이 주시는 존귀함. 그게 바로 존귀한 임성재예요. 존귀한 임성재. 제 카톡, 트윗, 페이스북 다 그렇게 도배했어요.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앞으로 200독, 1000독도 하고 싶지만 100독을 해보니까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성경 구절이 구약과 신약에 수십 회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주존감으로 높이고 싶어요. 존귀한 임성재. 너무나 좋아요. 제가요, 1년에 몇 차례 우리 스타벅스를 가는데요. 스타벅스는 비싸서 못 가요. 근데 스타벅스에 가면 제 카드에 주문을, 오더를 내리면 직원이 딱 불러줍니다. 존귀한 임성재님 불러줍니다. 그러면 스타벅스 체인에 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손님들에게. 직원들은 뇌리에 남을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성경에서 나왔는데. 자기를 말할 때 내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는가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나 태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회방했던 인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 바울이 되었죠. 그런데 급격한 회심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율법 연구자의 정통 계승자였던 바울이 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은 빅뉴스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푸틴 각하께서 예수 믿고 전쟁을 철회했다더라. 이런 뉴스와 버금갈 뉴스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로마에 살던 성도님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누가요? 너희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로마서를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콜로세움에서 죽어나가고 로마의 화제의 방화범이라고 악랄하게 누명을 씌운 황제의 고통 가운데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말이란 말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인식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이를 태어나고 참 큰 유람선을 태워서 태국의 왕 자녀처럼 전 세계 유람선은 못 태워줄 망정 제가 뉴스를 받게 됐어요. 그 뉴스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큰 배가 군산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갔잖아요. 그 배 이름이 뭡니까? 둘로스. 원어예요. 둘로스. 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모세가 받은 율법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이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6년간 일하면 7년째 안식을 할 수 있는 안식년을 줬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6년 동안 정이 너무 들어가지고 자유보다는 평생 주인님을 더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요, 이심전심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전에는요, 종으로 막 함부로 대하면서 막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6년간 나는 그렇게 부려먹었다고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내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속에 이제는 마음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의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에다가 소의 하는 것처럼, 장치를 하는 것처럼 귀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귀고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영화 보면 이 귀에 고리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멍을 뚫어주는데요, 이 주인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처럼 대해줘요. 아들처럼. 여러분, 탕자에 나온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인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똑같이 사실은 양심의 가책이 또 한편에 있다 보니까 친자식보다는 더한 자식으로 대해주려는 마음이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이제는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사랑의 종이라는 멋있는 말을 씁니다. 사랑의 종.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은 노예잖아요. 누구처럼? 대표적인 요셉처럼 말이죠. 노예 출신 주제에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대합니까? 사람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살기로 이제는 결심했어요. 6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저는 비판과 정치 이념을 떠나서 이명박 장로님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에게 양아들이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잘하다가, 물론 못한 것도 많이 있죠, 잘하시다가 그거를 보고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로 찍어준 것의 그 원인이 여기하고 비슷하다라고 봐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출신은.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울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예수와 함께 다닌 제자 출신이냐? 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받고 있는 비판이고 모든 목회자가 받는 시험이더라고요.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는 욕심내는 인생에서 벗어났다는 고백이에요. 왕이 중요한 임무를 맡겼는데 축복하고 떠나보낼 때 사도라고 임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칼기 폭파범이었던 김현희 씨를 기억합니까? 자기 임무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만나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복음으로 오버랩되는 사람들은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대상인 김정일이, 김일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순간 북한의 영혼들을 통해서 중국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비전을 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북한에 가상의 노예를 설정해 놓고 교단 내 헌금을 저축해 놓고 예비해 놓고 북한이 열리기를 사모하면서 계속 선교에 준비를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서 사명을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배웠어요.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사도예요. 영적인 사도란 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었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전령자로 인식합니다. 복음의 전령자. 여러분, 개주할 때 바톤 터치를 잘하는 팀이 이깁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나갔던 미국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어머니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실화를 바탕으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이유는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끝까지 미국인의 안녕과 보호를 위해서, 그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진다. 이것이 미국 헌법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거예요. 자, 영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첫째 아들이 전사했어요. 둘째 아들이 전사합니다. 전장이 달랐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 국방부에서, 그 소식을 들은 정보부에서, 미 국방부 내의 정보부에서 이상한 서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아들의 전사를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그 영연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보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남편도 돌아가신 이 어머니에게는 네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 아들의 영연계를 제출하러 이제 미국 군인들이 가서 전달하는 그 와중에 출발하기 바로 전에 어떤 분이 봤는데 넷째 아들이 유럽 어디에 전장에서 지금 참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인 거예요. 딱 치게 됩니다. 넷째 아들까지 전사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가정에게. 그리고 그 넷째 아들을 빨리 찾아서 귀국해서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한 가정의 씨를 살려준다는 영화입니다. 넷째 아들이 그 전장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전쟁 속에서 죽으면 한 가정이 사라지니까 끝까지 구해준다. 이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탐 행크스가 구조 수색대 대위로 리더하면서 그 찾으러 가는 여정 속에서 영화가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 구조대원 속에서도 몇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볼멘 소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위님, 라이언이라는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저 일병 하나 구하자고 우리 지금 동료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나는 안 싸울래요. 난 돌아갈래요. 컴백홈. 이 얘기가 나올 만해요. 아니다. 우리의 임무는 넷째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다.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찾아내서 미국 그 가정으로 데려다 준다는 애국심 영화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처음 썼던 복음이란 단어. 자, 그 전에 요셉 총리를 통해서 복받던 애굽 제국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비전을 무시했습니다. 자, 흉년 기간이 오기 전에 풍년 때 저장고에 쌓아놓으라. 이게 저축은행의 시작이에요. 은행의 시작이에요. 은행의 시작. 이 주식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복받던 애굽의 이 요셉의 비전을 무시했던 이 파라오 왕이 일어나서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구약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일어나요. 구약의 또 중요한 두 번째 사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심한 고통을 받게 돼요. 마침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등극하면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령을 호혜로 전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처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 걸 아십니까? 이게 바로 민족적인 눈물 나는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이었어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당신을 묶고 있는 가난, 질병, 고통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비난을 받았어요? 저도 반지하 살아봤잖아요. 서울에서. 근데 그 삼남매가 물을 피하지 못한 그 반지하 집에 가서 대통령이 사진을 찍었어요. 참모들하고 멋지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신문과 국정 홍보를 사용했냐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피부로 아직 와닿지 않는 거예요. 홍보용으로만 썼다 이거예요.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피한 가정사를 왜 국정 홍보로 썼냐 이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
차라리 본인의 월급, 대통령 월급 1,200만 원 중에 그냥 언론 사진 찍지 말고 한 기백만 원 정도 그 가정의 장래와 그 가정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무기명으로 전달하고 조용히 오셨더라면 칭찬받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는 알게 모르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종과 노예라는 이 부분으로 경제력으로, 학력으로 구분지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 삶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는 그 마음이 대통령부터 시민들에게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 인류가 기다리는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이든 밖이든 창조주인 신과 바른 관계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화두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찾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려면 신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바심으로 살아요. 그것이 자기가 인생에서 선행을 베풀었을 때 화가 오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거에 대한 척도가 이번 주에 바로 물난리였어요.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과연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고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도요, 심지어 자식을 바치면서 노여움을 이 가정에 쏟지 말라달라고 하는 몰래 구상이 있었고요. 지금 힌두교회는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인데스 강에 인도 강에다가 그 강 앞에서 그냥 냇가에서요 부모님을 태워요. 장작 몇 개 놓고요. 태워요 그냥. 그리고 다 태워지면 통째로 그냥 나일강에 쑤셔 넣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가족을 불살라서요,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아야만 남아있는 후손이 현재라도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의 노여움을 달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화해의 중보 역할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능하게 해준 사건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이 2절에 소개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 3절에 보십시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자, 성경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적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절에 보십시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언약의 다윗의 후손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 중에 대표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 갈리게 됩니다. 저는 유튜브 설교 채널을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제가 무엇이고 한데 제까짓 게 뭐라고 이단 사이비들께서 많이 와서 질문해 줘요. 태클, 방해, 회방, 비난 많이 해줘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 채널이 좀 많이 뜨게 도와주세요. 많이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 많은 이단들이 본다는 거예요. 다는 아닐지라도 그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적인 복음이, 성경적인 설교가 들려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아들의 역할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예의 있는 이단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근데 여호와의 증인을 얘기할 때, 토론할 때요, 핵심 단어를 주고받는 중에 그들이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습니까?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가장 큰 이단이 바로 이 이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육신의 죄악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자, 이 해석은요, 여러 가지를 질문하게 하지만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세자라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폐위도 되는 마당에. 지금 여당에서 차기 젊은 대통령이 꿈을 꾸는 하버드 출신 전 대표 있잖아요. 폐위된다고 해서 기자회견하고 가처분 신청한다 그러잖아요. 폐위도 되는 마당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아버지 하나님께 죄 지은 우리가 용서받는 가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을 던져요. 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복된 해방의 소식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한 전달자로, 그리고 인간의 원형을 회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풀어 쓴 그의 사명선언문이에요. 그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바울은 믿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의 골몰에서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들에게 강권하여 기도로 일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관계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기 큰 교회 봐요. 1000명, 2000명 교회 봐요. 성 무슨 교회, 개 무슨 교회, 중 무슨 교회 봐요. 그 목사님은 돈이 많은 성도님들만 신방하고 신방기간이 끝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돼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목사님이 헌금 많이 드리는 장로님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오랜 기간 생각해 봤어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진짜 위로가 될까? 제가 생각해낸 답은 이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보였으면 참 유감이네요. 일단 인정을 해줘요. 사실이 아니든 그렇든. 그러고요,
근데 성도님,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다 큰 재산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모든 기업이 신혼 에베네셀이 되고 다 하림그룹 되면 이 세상의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어떻게 다 하청을 해요? 할 수 없네요. 근데요, 교회에도 돈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헌금 많이 하고요, 어떨 때는요, 그분들이요, 교회에 공식적으로 헌금 내색하지 않고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당회에게, 사무처에게 헌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자녀 등록금으로. 그렇게 헌금할 때 알게 모르게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요, 그냥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그게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예요. 아멘? 여러분, 가지지 못한 분들이요, 그냥 가진 분들에게 고마워요 장로님, 저는 기도로 보답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에서 살인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표식을 주셔요. 그게 은혜라고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가요, 논문을 쓰려고 군산대 도서관을 가는데 우리 2층을 싸게 건축해 주신 권사님이 도서관을 보수를 하시는,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 가서 인사했더니 대뜸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인사 받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어쩐 일이에요? 목사님 교수로 오셨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가 차가지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최대봉 권사님. 아니야. 나이 먹었다는 얘기죠. 고마워서 하림그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옷 한 번 살 때 신혼 에베네셀 다시 한번 사주고 기도해주고, 이랜도 옷 사줘서 한마디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에 골몰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로 일관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관계를 간절히 희망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바울도 이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위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말없이 곁에서 중보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만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나의 아리스타고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저에게도 수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재정과 정열을 쏟으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격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마음에 울리는 찬양 감사합니다. 목사님, 찬양 사역하세요. 목사님, 기교로 노래하는 성악가보다도 은혜와 감동이 있네요. 목사님, 이 말씀에 공감하고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성경적인 설교자로 계속 남아 계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나의 아리스타고가 있어서 다행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리스타고가 바울처럼 꼭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교회를 섬겨줘서 고맙다고.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님, 저 믿음이 부족한 저 부자에게 더 신방 가세요. 저들이 더 헌금할 수 있도록 더 신방 가세요. 우리 집에 안 와도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교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는 공예배 참석 잘하잖아요. 저분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들이 하림 회장처럼 많이 헌금하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방 가세요.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들이, 이런 시선들이 더 많아져야 돼. 자, 복음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까지 하십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앞에 오니까 죄인으로만 살아온 나를, 자존감도 부족했던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주님의 의를 부상으로 주십니다. 이제는 양심의 가책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거고, 의롭다 해주신 그날부터 진정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교제할 때 이제 나는 누군가, 나를 말하는 그 평가에 참고는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의 종인데 자녀로 대해주시고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영적인 사도로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울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시기와 질투를,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자체도 감사한 일입니다. IQ와 EQ를 주셔서 명문대도 다녔고 돈도 벌었고 외모로도 날린 사람들, 그러나 그 자존감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올릴 수 있는, 주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전령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존감만으로는 안 된다는 시대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살자, 인생을 더 복되게 살아보자,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영혼들로 축복해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설교학 논문 등록금으로 목적 헌금에 소액이라도 동참해 주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통해서 등록금을 내왔는데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필요한 중에 있습니다. 논문이 통과되든 합격이 되든 간에 내년까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동안도 힘에 지나게 노력해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동을 주셔서 귀한 설교자를 비평하고 대안을 쓰는 귀한 논문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우스웨스턴의 디렉팅 우리 담당 교수님도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온라인 헌금은 QR로 드리는 방법과 계좌로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약 4,900명과 성경적 강해 설교 채널은 지금 그저께 어제에도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설교를 듣겠다고 찬양을 듣겠다고 들어오셔서 현재 55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27일 날 총회 주관으로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 대회에 임요한 군이 출전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 600만 원 받습니다. 2등 3등까지 우리 상금이 있습니다. 고명진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전액 헌금하셔서 매년 치러지는 성경 파트별로 나누어서 이번에는 모세 오경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중앙교회의 대한학교인 예담학교에서 진행되어 오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예였던 종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친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모든 것을 아심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추겨 주시는, 그래서 복음의 전령자로 쓰임받게 해주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